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격려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힘을 내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강철왕 카네기가 영업을 하는 중에 허름한 그림 하나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변가에 바람에 그냥 막 쓰러져 가는 것 같은 배 한 척, 노젓는 배 한 척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애써서 구에다가 일평생 간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써놓기를 자기 감동의 구절을 하나 써놨겠죠. 밀물은 반드시 온다. 비록 오늘은 모래톱 위에 얹혀져 있지만 밀물이 오면 그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벽이 든다든지 화가 나서 그 배를 패다가 군부를 떼버린다든지 이러면 밀물이 왔을 때 고기를 잡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축복을 약속된 대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인생이라면,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기다려서 그 말씀이 내 앞에 딱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이 눈으로 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요, 온갖 내노라 하는 사람들, 권력들, 나라들이 다 폼 잡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폼 잡는 사람, 힘있고 가진 자들이 폼 잡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뭔가 우대가 잡혀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기를 치니까 돈도 잘 모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좋은 집을 지으니까 또 돈도 모이고 사람들도 높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제 떠버리는 거죠. 근데 다들 생각을 하기를, 맞다,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있기가 곤란해서 떠나시는 거죠. 떠나시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가진 자들한테 얻어맞고 착취당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금방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밥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어요. 오늘 나가서 한 번만 사기 잘 치고 들어오면 충분히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면서 그래도 견디고 지금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1차에 몇 명, 2차에 몇 명, 3차에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팡팡 때리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반대편에서 폼 잡고 살던 사람들에게 3번에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깨달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못 깨닫고 오히려 애굽에다가 원조를 요청하자, 뭐 아수르에다가 요청을 하자, 아니면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판 붙어보자, 아니면 뭐 도망가자, 뭐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제일 먼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간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나는 예수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가야 되나? 저 악한 사람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뭐 연합군을 만들자느니, 뭐 애굽에다가 원조를 요청하자느니 자기들의 방식을 지금 계속해서 강구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잡혀가는 나를 보고 에이 뭐 잘 믿는다는 꼴이 저래밖에 안 되냐? 에레이 자식들아, 불쌍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3번에 걸쳐서 피신을 시키신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3번에 걸쳐서 피신을 시켜놓고 3번째가 다 피신하는 동시에 그냥 바벨론이 전면적으로 예루살렘을 쳐버리니, 그 예루살렘에서 폼 잡던 사람들이요, 도망가다가 잡혀 죽고, 또 칼에 찔려 죽고, 전염병에 죽고, 불비락을 맞아서 죽고,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짐승들이 찾아와서, 그냥 짐승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죠. 짐승들이 뭐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껄떡거리던 사람들은 다 지금 전멸당하였어요. 이제는 짐승이 그냥 돌아다니는 곳이 되었고, 70년 동안 해년 해마다 누가 갈아엎지도 않습니다. 풀이 한 해 났다가 그 해 가을에 죽고, 그 다음 봄에 또 나고 70번을 계속해서 이러더니 여러분 얼마나 비옥해지겠어요. 그 더러웠던 땅이. 그 짐승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살던 짐승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기를, 자, 이렇게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으로 거대한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0년이 차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고레스 왕의 해방 칙령에 의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 죽어 자빠지고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70년 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여태까지 살아 있었어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드디어 오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끝날에도 극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 그날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떨어지고 온갖 악한 세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내 앞에서 내 자식을 그냥 땅에 떼기를 치고 이러는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에 그날 믿음을 지킨 이 떳떳함을 가지고 찬송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 찬양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이 무언가를 밝혀주는 건데요.
거기 1절 시작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우리는요, 뭐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악하게 사나 선하게 사나 뭐 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근데 마지막 날은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은 거짓말로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켜낸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하해가고 저렇게 비하해가고 애굽에 한번 붙어보자, 아수르에 한번 붙어보자, 우리끼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번 붙어보자, 도망가자, 뭐 요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다 망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조금 더 뒤에 나가보면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그 마지막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네. 우리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혼란의 와중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면전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당신을 기다렸으니 내가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찬양합시다 이러면요, 옆에 사람이 보니까도 찬양도 하고 그잖아요. 예, 체면 때문에 찬양도 하고 좀 더 신앙이 더 좋아 보려고도 찬양도 하고 또 감정이 좀 더 복받쳐서도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마지막 날 주님의 면전에 섰을 때는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때의 찬송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 그 시련의 와중에 혼란하고 고난스러운 와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의 힘이 대단한 게 자기가 생각을 할 겁니다. 와,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뎠을까? 내가 그 환난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이런 시련, 이런 환난을 지나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무시무시한 시련을 견디고 지나왔을까? 그래서 하나님 하고 터져나오는 것이 온 하늘이 떠나갈 만큼한 우렁찬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요, 세상에 살기 형편 좋은 사람들요, 아주 세상살이가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요. 안 와도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의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예배당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찾아오게 되고, 예배당에서 와서 찬양을 하는 것도요, 그냥 고상하게 이런 찬양이 아니고요, 그저 떠나갈 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찬송 중에 제일 멋있는 찬송이요, 법궤를 모시고 들어왔던 다윗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춤을 추면서 열심히 했던지 2층에서 내려다보는데도 그 사람의 하체가 보일 정도로 다리를 높이 치켜들었다잖아요. 저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만요. 다리를 막 이만큼 들고 소리를 내니까 안 나오더만요. 박자 맞추는 거는 고사하고 소리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다리를 치켜들면서도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하니 대단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 새벽교 성도는 유난히 좀 찬양에 좀 열려있는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손뼉을 치기를,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박수 치고 찬양하는 거 아니죠? 근데 박수가요, 꼭 내가 안 가봤지만 북한의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김일성이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박수 치는 것처럼 착착착착. 야, 우리 교회 자주 낯설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손뼉 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조금 신기하고 웃기다 그래요. 저거가 웃기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뭐, 우리가 좋은데 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요, 찬양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과 기사는 세상의 원수들을 멸망시킨 것이죠.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고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 같은 거요, 지금도 탱크로 치면 탱크가 한 3대 정도가 이렇게 서로 비껴서 지나갈 정도로 성이 두꺼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사람이 그냥 건너가지 못할 어마어마한 강이 성 안에 돌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길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니느웨 성을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던 거죠. 또 우리가 이사야서 저 뒤편에 가보면 두로의 멸망도 보면, 두로는 그냥 큰 바위섬입니다. 그 바위섬에다가 돌로 집을 지었으니까 영원히 안 무너질 줄 알았고, 지중해, 그 당시는 전 세계죠, 전 세계의 해상 무역을 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새들의 화장실로 바뀌었다고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궁궐도 다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졌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서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이런 대단한 세상도 누더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요, 모든 섭리의 그 끝자락자락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다 이적입니다. 기사입니다. 근데 세상이 또 술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따라해요. 뱀이 나오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런 거 따라했어요. 마술사들도. 그런데 따라하면 뭐합니까? 올라온 개구리가 다시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은 개구리가 되게 했다가 없애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마술사들을 동원을 해보니까 개구리를 탁 마술로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없어져야 사람이 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그 시대의 마지막 부분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었죠. 이를테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을 전부 그날 밤에 다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하만은 지가 세웠던 그 장대에 그 다음날 매달려서 죽게 되고, 그날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만들어지고 승리의 날이라 그죠. 바벨론 120도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보면 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은금 보물을 막 주면서 잘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다인들은 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조심조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날 밤이 지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이적과 기사 아닙니까? 또 지구의 종말에도요, 우리 이 지구상 세상의 종말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역사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가 따라올 때마다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킨 자는 흥하게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망하게 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작게 쪼개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보통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4%대에 들어가야만 미래가 좀 보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대입니다. 잘못하면 2%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일본이 한 20년, 30년 동안 헤맨 것처럼 우리나라도 헤매게 돼요. 또 이런 게 또 겁을 먹기 시작한다. 그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은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남들이 다 망할 때 이삭 혼자 잘 살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며 교회 헌금은 또 어떻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그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이런 당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큰 틀에서 보든 적은 틀에서 보든 우리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에 그 짜락짜락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때마다가 이제 역전의 인생이 되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누더기처럼 변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때까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도 안 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재난이 밀려오고 막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이 밀려오니까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서 처음에는 막 굿도 해보고 온갖 별 일을 다 해볼 거예요. 그런데 다 헛살아. 마치 12해를 앓는 그 여인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으나 돈만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딱 한 분 남았습니다. 예수가 남았고 예수를 찾으러 달려간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때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건 정말로 저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때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점에 얼마나 멋들어지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구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있게 하셨구나. 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것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 것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 잔치상에 나온 것이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음식이고 아마 육고기겠죠. 또 오래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냥 이사야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착취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맑은 포도주는커녕 포도주 찌꺼기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육고기는커녕 그 추수한 곡식도 먹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에 넘치도록 잔치를 매일같이 즐기던 저 부자들, 악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었던 저들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다 입술로 표현하면 죄가 되니까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배를 쥐어짜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견디고 참아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그렇게 아름답고 사모했던 음식이 탁 놓여졌을 때에
또 그들이 그 잔치를 향하여서 갈 때에 조개처럼 누더기처럼 쓰러져 있는 그 옛날에 내노라는 사람들의 절비한 시체들을 지나서 갈 때에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지키기를 잘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기분이 아마 하늘을 찌를 겁니다. 하늘을. 그래서 그게 찬송으로 팍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을 시편 23편 5절부터 6절로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이 맨날 쫓겨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진설병 말라 비틀어진 그것도 주워 먹고 말이죠. 그렇게 살던 다윗이요, 어느 날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비록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저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수성찬을 다 차려놨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시편 23편 앞부분을 보십시오. 양들, 사나운 이리떼들이 맨날 양을 먹으려고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아니 목자가 말이죠, 그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밤이 되어서 또 우리의 그도 들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뭐 꼴을 준비해놨다가 꼴을 다 주는데 우리 밖에서는 누가 하나 빠져나오기만 하면 잡아먹을 거라고 막 이리가 으르렁 하는데도 우리 안에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은 메롱 뽕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 맛있게 풀을 뜯겠습니까? 밖에서 짐승이 울어대도 전혀 걱정할 것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유추를 해보면요,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날 이제 영원히 이거는 세상의 끝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려준 이 상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까지 참 어렵고 굶어가면서 착취를 당해가면서 믿음 지키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그게 찬송으로 터져 나올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막 주마등처럼 아니면 파편들처럼 막 자기의 내리 속에 심령 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역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막 밀려오니까 그 황홀함 견딜 수 없어서 와 소리를 지른 것이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 때문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래요?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굴욕을 느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두려운 것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죽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망이라는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 제일 강력한 권세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날 싹 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예수께서 멸해 놓으셨어요. 멸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날에는 그것이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때까지도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는 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오늘 살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약해져 가지고 가난해져 가지고 권세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위협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어야 할 일이 많고 부끄러워서 숨어야 할 일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 지키다가 약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싹 멸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도무지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눈물 흘릴 이유도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은 주님이 싹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 때문에 마지막 때 찬양을 하는데, 오늘 같은 찬양이 아니고요, 찬양을 하다가 한 번 찬양하고 죽을 듯이 그냥 확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죽기로 가고 죽도록 찬양을 하는데 안 죽어. 안 죽어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신앙 위에 서서 모임 때마다 찬양이, 비록 우리가 민원 때문에 문을 다 닫아놓고 찬양을 드리지만 막 유리가 흔들거리고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막 고발을 하고, 저 통도사 안에 주지 스님 목탁 두드리는 거기에도 목탁 소리보다 우리들의 찬송이 더 울려 퍼지고,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소리 폭탄도 만들어내시는 분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소리 폭탄으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오늘 아덴만에서 전투하는 작전을 하는 우리나라 군함이요, 소리 폭탄 가지고 있어요. 펑 하고 소리를 내면 해적선들이, 그 선원들이 기고막이 막 터진다는 거죠. 물론 터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 해적들이 항복 안 하면 기고막이 터지고 가슴이 터진다는 거예요. 소리 폭탄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소리 폭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적과 기사를 이 땅에 베푸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 때, 모든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베풀어졌고, 또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고 아름답게 인생이 변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24장의 말씀에 이어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종말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되고, 온갖 고통과 순환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요새가 되어 주었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음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그 자리는 온통 찬양으로 가득하다. 그 계시록 가보세요. 천국에는 예배가 따로 없어요. 천국에는 전도도 없고요, 천국에는 봉사도 없어요. 계시록에 중간중간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들과 마귀를 계속 이렇게 멸망시켜 나가는 그 중간중간에요, 한 장씩 찬양만 넣어놨어요. 찬양만. 천국에는 찬양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이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들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양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더 작은 모형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찬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좀 빨리 땡겨서 대신방을 받으시는 가정에 가봤는데 어떤 가정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가정에 가니까 찬양을 다 틀어놨어요.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찬양을 틀어놓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찬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입으로 찬양을 하십시오.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새벽교회에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하고 이 세상, 오늘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지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대박이 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경제적으로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 사회에 대박이 터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네?
될 거예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 여호와시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거. 풀이 죽어서 맥을 놓고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무 밑 들어누워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늘 혹시 아닙니까? 주여 그날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고객 가운데서 그날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다리는데요, 누가 또 옆에서 쿡 찌르고요, 유혹을 하고 네가 그런다고 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러보다는 너 그 삼촌 만나봐라 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모압입니다. 모압은 1000년 전에 이미요 지살길 찾아가 가지고 무너졌던 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민족입니다. 롯이요 풀밭이 좋은 저 소돔 땅을 찾아가 가지고 막 거기서 또 자기 인생의 결말 부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막 도망을 가다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딸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1000년 동안 온갖 재주로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다 동원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고 땅도 넓은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꾹 누르고 있대. 하나님 누르고 있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이 모압입니다. 그런 모압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아야 될 백성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박태환이가 수영 잘하잖아요. 수영을 세계적으로 잘하는 친구인데 박태환이 손목에 양쪽에다가요 2kg짜리 아령만 하나 딱 달아줘 보십시오. 그리고 갈아해 보십시오. 내보다 못 갑니다. 내보다 더디게 갑니다. 하나님이 모압이 온갖 능숙한 손으로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세상에서 잘 돼보려고 하나 하나님이 꾹 누르니까 올라올 만하면 콕 내려가 버리고 올라올 만하면 콕. 오늘 우리 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확 들어가지고 던져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협박이 있고 어떠한 세력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할지라도 그것과 시비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묵묵히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막 투사처럼 주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다렸던 내가 승리할 날이 언제입니까? 막 매달리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금요일을 철학기도라 하지 않고 심야기도라고 하지 않고 능력 예배라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만 읽고 마칩시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여태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우뚝 선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냥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울면서 불러사도 저 이웃들이나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은 놀고 자빠졌네 하지만 그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를 놀리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